선택한 죄인들만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2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는 자들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의미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한 거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 이방인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 히브리서 10장 12절에 14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저희들이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그렇게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내용이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을. 알미니안주의들은 이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모든 사람 다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 선택받은 백성들은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전체를 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 중에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 구원받는데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다 듣겠니 그러면 되는데 자꾸 이거 갖고 싸워버려요. 누가복음 2장에도 강조하는. 네 번째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 즉 불가항력적인 은총. 한 번 선택을 받으면 인간이 아무리 구원 안 받겠다고 죄를 짓고 내달려도 그 구원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은 온전하다는 걸 강조하는 건데 이게 잘못된다라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껏 지어도 사람을 몇 명 죽이고 막 죄란 죄를 자지어도 우리의 구원은 바뀌지 않는다는 쪽으로 잘못 전달되게 만든 요소가 이겁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위한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이 있거든요. 외적인 소명이라는 건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내적인 소명 오직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고 그들을 선택해서 주장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처럼 듣자마자 새들이 날아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사람도 있고 기쁨으로 받지만 자라다가 가시떨기에 찔려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또 세상 재리와 무거운 돌에 눌려있는 돌밭. 그럼 말씀을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뿌리 내려서 열매 맺는 것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강조하고 알미니주의자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먹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읽고 정식기도 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다. 그거를 딱 구분해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구원을 완성시키는데 협동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이렇다. 야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 하는데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요. 야 저런 사람 구원받았을 거야 하는데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 기준 자체가 인간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도행전 9장에도 핍박자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금식하다가 만난 게 아니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주권적으로 꼬꾸라지게 만들어서 변화시켰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허물과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서 난 게 아니라고 강조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함이라. 그러면 절대로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더해지지 않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을 깨달아 누리면 내 삶은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는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걸 딱 쪼개봐라. 행위 안 해도 행위가 구원에 더해지지 않으니까 이거 갖고 뭐라 하지 마 이러면서 막 방탕에다가 자기를 방임하죠.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분명히 말했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거다. 그러면서 이런 강조를 합니다. 이 경고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방탕에 방임하는 구원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내가 붙잡아 얻었담도 아니요 내가 이루었담도 아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내가 이걸 잡았다가 놓칠 수도 있을 것처럼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복종하지 않고 완전히 오만하고 자만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5번째, 성도의 견인, 궁극적 구원. 하나님에 의해서 택정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믿음을 얻은 자는 영원토록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 정말로 믿었다면 실수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다. 이제 이 교리인데 이것도 잘못 강조를 하게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예배를 듣는 게 주님의 양입니다.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든다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데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지도자들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고, 겨울로 우리의 마지막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만 말해놓고 주님이 주는 거니까 안 받게 이렇게만 해놔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한다. 그래서 용기 내서 죄를 더 짓겠다라는 죄송합니다. 미친 인간들이 있습니다. 틀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너무너무 큰 일을 지어서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에게 네가 그렇게 범죄하고 실수한 거에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주실 거다. 이 말을 한 거거든. 그 말은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더 죄를 지어야 되겠구나. 더 많은 죄를 짓고 나서 은혜 받으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겠지.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말이 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합니다. 이거는 없는 타락 죄를 짓고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없다니까요. 완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아무 피조물 안에는 사탄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면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별짓을 다 하고 살아야 아니라니까요. 그런 소리 자꾸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할렐루야입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21절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냐? 너를 위해 살아간 게 아니라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아라고.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라고 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능하신 절대주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 죽으셨고 성령은 그들의 택하신 자들 속에 들어와서 회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한 영적인 효능 있게 적용해서 역사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본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며 영적 싸움하고 사탄과 세상과 자신과의 죄성의 차질과 싸움이 진행되게 돼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성경의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 선택과 대속과 중생의 전적인 하나님 절대주권적인 사역이며 오직 은혜에 의한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사는 삶과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떨어뜨려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2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없는 타락과 죄를 지으며 살라고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만 내 행위가 진실하게 하려고 하면 죄를 더 지을 수밖에 없는 게 내거나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필요하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위인가. 이제는 내 의와 내 소원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게 사는 그리스도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겨지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계속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것은 나를 말씀 앞에 빗대어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 떨쳐내고 회개하고 갱신한다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구원의 복음 전했고 나는 더 죄짓고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안 버려지지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11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이가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걸 딱 붙들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을 해서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이 중요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걸 위한 절대주권과 궁극적 구원입니다. 그렇게 다 살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사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아니라고 봐야 되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4절은 더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나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해요. 그냥 진실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가가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이 복음을 준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결론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 1장 4절에 10절에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느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시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게서 나오기 전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신게 하였다. 태에서 짓기 전에 저희들을 알고 선택해서 우리를 당대 생활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4절 고백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 생명 걸고 사는 것이지 음란 타락과 저주를 향해 생명 걸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언약을 이루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리며 증언하는 삶과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변질된 믿음, 반쪽 믿음 믿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온전한 복음을 누리며 증언하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언약을 이루는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갈등하거나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과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들여서 올인함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지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후대들과 선교사님들 교회와 현장 위에 징후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